안녕하세요.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멘. 죽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죽었는데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으면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죽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의문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게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육체가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호흡을 안 하잖아요. 움직임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생각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죽었으면 죽은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율법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서 율법을 아주 박살내지요. 그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과 단절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한 단절입니다. 조금이라도 율법과 관련된 것이 남아있으면 죄송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처절할 정도로 율법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과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잖아요. 복음을 받았으면 율법은 내버려야 되는데 복음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으려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는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의문은 율법이잖아요. 의문. 초등학문도 율법. 의문도 율법. 그런데 말로는 죽었다고 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의문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그 법을 따라가야 맞는데 여전히 옛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새 것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맛보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생각과 의식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어디 뭐 발가락만 좀 새로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발에서 머리 깎아가지고 새로워지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과 의식과 마음의 구조와 행동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게 새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초등학문을 버리고 의문에 순종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권리가 생겼는데 왜 묵은 것에 얽매여 거기에 집중하고 휩쓸려 따라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도 그렇고 교통법규도 한 번씩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를 더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그 속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게 다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교통법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바뀌었으면 바뀐 것을 지켜야 돼요. 그전에는 시내도 60km씩 이렇게 다 달리다가 사고가 한 번씩 나니까 시내권에 접어들면 속도를 확 줄여놨죠. 30km.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60km로 가는 것도 깝깝한데 30km로 딱 줄여놓으니까. 그런데도 그 법이 발효되고 나서부터는 지켜야 되는 거죠. 가끔씩 이제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 그 평택과 당진을 이어주는 것이 서해대교입니다. 서해대교. 서해대교가 한 7.4km인가 그 정도 되는데 서해대교 길이가 이제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서평택을 지나면 이제 서해대교로 진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 안개가 낀다든가 또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날씨가 조금 안 좋으면 그 서해대교 구간 단속 속도를 확 줄여놔요. 정상적일 때는 110km로 달릴 수 있어요. 서해대교를. 그런데 안개가 낀다,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80km로 줄여놓고 어떤 때는 60km로 줄여놔요. 그러니 110km로 달려야 되는 곳을 고속도로인데 60km 달린다면 얼마나 깝깝해요. 한 번은 눈이 조금씩 내리는 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서평택 딱 지나면서 서해대교로 접어드는 그 구간에 구간 단속 아마 서해대교에서 당진 IC까지니까 그 거리가 한 10km? 10km 정도 될 거예요. 10km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그 구간 단속 거리가. 그 길을 110km로 달리면 금방 가는데 60km인가 50km인가로 속도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천천히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법이니까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지켜야 됩니다. 법이 바뀌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